예배를 위해서 이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를 주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도 나의 생각대로 지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속에 편리하다는 말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가까이 와 있는 우리 사단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가올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말씀이 거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 분별하고 결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신터를 위해서 삼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건강하게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케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삼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생님들이 정말로 우리 삼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소록도 여론봉사 및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6월 6일에 답사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답사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 정말로 곳곳을 보고 계획하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소록도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어들게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단에 서신 우리 양미동 목사님과 원주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건강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주님의 찬양과 기도로 항상 이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일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허경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더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촌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은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꾀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니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님이 스님들을 잘 설교했어요.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도 그 스님들만큼은 그렇게 공양에서 섬겼던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그 스님들하고 어느 길을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저 찬송가 들리나? 찬송가 옛날에 나 들었던 찬송이. 그 찬송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데 여보 채어사 빨리 와 가게 라고 스님들이 그 찬송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채어사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막내 동생이 목사한테 시집을 가네. 우리 집에도 목사가 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겠다. 벽에 있던 그 달마 사진 띄워버리고 반야신경 띄워버리고 벽에는 성경 말씀이 있는 표를 걸어놓고 내가 이제 운전길을 내비게이션은 내가 못 보지만 한번 가는 길은 운전해서 가는 길은 내가 아니까 내가 직접 차를 몰고 내 막둥이가 3호로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 찬송이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그 찬송을 이렇게 묵묵히 가사를 보았어요. 그게 그렇지. 고개를 몇 번 끄덕였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최동민수 이제 한번 잡은 주님 놓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가 하나님을 알자, 바로 알자 그렇게 정했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로 창세기부터 나온 하나님을 쫙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 사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장관 여로보암이 서로 싸워서 분리가 돼. 의견 대립이 나서 분리나. 북이스라엘로 10명의 나라가 떨어져 나가고 남유대의 두 나라가 나가서 이제 통치를 해 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모두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하게 멸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신 1.1이라도 틀린 말씀이 아니고 모두가 옳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다고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겠죠. 우상 숭배를 그것은요 원수 마귀가 도구로 이용합니다.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약해질 때 뭔가 붙잡고 싶어서 평상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 교회 다니고 막 너무나 안 되니까 뭔 일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 기도한다고 했는데 되지가 않아. 그럴 때 옆에 살짝 우리 처형이 최동영 전도가 눈이 잘못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간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눈이 빨리 낫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세요.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는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야 벽에 달마를 띄워놓기 때문에 눈이 안 났은 거야. 자 가뜩이나 막 조바심 나 있는 그 사람한테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달마를 띄워서 지금 너 눈이 안 나온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꾸 나를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는 소리내서 선포를 못할 때는 속으로 연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잘 말을 해야 돼. 말 잘하는 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잘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세상에 바른 말, 옳은 말이 많이 있고 확실하지만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말보다 우선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가섰을 때는 그 사람의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런데 누가 야 달마 띄어서 야 그러면 내가 집사인데 야 그럼 다시 걸어볼까?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한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보너스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뭘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좋은 편은 내 편이에요. 저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영화에서 나온 주인공들의 그 씬을 보면서 좋은 주인공은 내 편이고 나쁜 주인공은 다른 사람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죠. 좋은 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덤으로 주시는 것이 많다.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 법궤를 여호와의 그 말씀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나무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를 계속 전쟁터마다 끌고 다니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모시는데 마땅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내가 저 법궤를 모실 전을 지으리라 하면서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걸 좋아하시는데 기뻐하시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뭐예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 아들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건축 자재들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1,000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1,000번제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참 잘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1,000번제 하면은 1,000번 동안 번제를 드린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교회 있는 모르겠지만 이 헌금을 강요 걷기 위해서 1,000번째 헌금을 그 제물을 드리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1,000번에서 1,000번이면 매일 1년 365일 3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번제물을 1,000마리를 가지고 한꺼번에 드린 것이 1,000번제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봐요. 만약에 1,000번제 1,000번을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꿈이 나타났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최하 4년이 있어야만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성경을 주석을 자세히 보고 언어 성경을 추적해 보면 1,000번 동안 드렸던 번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성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성전을 계속 건축한다는 것은 모이게 해야 됩니다. 성전된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사람의 지체가 각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의 그 성전된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좌우쉼터에 지금 자리가 많이 찼어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조정수 목사님들 베트남에서 오셔가지고 계시고 자리가 꽉 찬 느낌 들어서 저도 모르게 지금 업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새 같습니다. 개척 작은 교회 목사들은 성도 그 자리가 하나 비면 새 가슴이 되고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성도가 저렇게 시험 들었나? 무슨 일일까? 그렇게 걱정하는 새 가슴이 되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성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통 그래요. 성전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성전에 오지 못한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뭘 사하여 주려고 했어요? 백성들이 성막 때 성전을 향해서 올 때는 뭐예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왔어요. 지금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에도 성막에 있었던 것처럼 문, 번제단, 물두멍, 그 성막이 이렇게 나타나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우측에 말씀 떡상이, 말씀을 받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기름 부어하는 등불이 있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향을 태우는데 그 기도를 태울 때 그 향을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흥향하신다고 했어요. 들으신다고. 우리들이 비록 내가 전에 성전에 나가서 지금 기도 예를 들어 특세 시간에 기도를 할 처지가 안 되면 그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치고 주 앞에 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닫힐 때 와서 기도하면 열어주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 8장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던 하늘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은 용서하고 니꼬르를 형성하니까 내가 모든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역사하실 때까지 하기 전에 돌아올 사람은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냥 좋아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지금 저 금덩어리 내 눈에 보여. 하나님과 만몬신을 넣고 만몬신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만몬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만몬신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100억까지밖에 모이지 못할 그 물질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조단이 무시 못할 만큼 된다는 것이죠. 알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염병 흉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을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옵소서.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열왕기 8장 41절로 43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느라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아도 고난과 재앙을 만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무조건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출석하는 성전이 아니라도 내가 갈 만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뭐 성전에 와서 맨날 먹고 자고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다 마음을 두고 내가 수시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하나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더 저 성전에 채워야 될까?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향유병을 깨뜨려서 발을 씻겨줬던 여인의 이야기를 다들 알 것입니다. 그 여인이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었을 때 주위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수근수근 거렸던 사람도 있었고 화를 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돈이면 팔아서 얼마를 만들 수 있고, 그 말을 누가 했어? 가룟유다가 했었거든요. 왜냐? 그때 가룟유다는 돈계,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병을 깨서 예수님 발을 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여인은 내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장례를 위해서 미리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은 다 압니다. 그죠? 다 아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고 감사하네. 정말로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3살 먹은 청년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칼과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모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대요. 그 질문을 저한테도 해볼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고 찬송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식어 빠진 찐빵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김이 무럭무럭 갓 쪄낸 찐빵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가정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 삶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제1번 투표는 시작되었고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에 있습니다. 6월 3일은 범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후보, 특별히 저희 장애인과 노약자의 관심과 사랑을 더해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십도 삼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오신토교회가 갑절로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더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도 절대 외롭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삼촌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섬김이 기쁨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무게와 삶의 고단함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지라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 주시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을 주저하는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과 늘 함께하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선교지의 한계에 적극 도와주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의식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임을 믿습니다. 저희 자오신토교에서도 더 많은 선교인을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님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다윗께서 하신 말씀을 설명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자오신토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택신 자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